네,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부터 이름과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견주어서 먼지문도 못한 이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려주시지 않은 선행된 의지를 깨달은 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고 있고 저들에게 속한 자들은 저들에게 속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속한 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구하는 것이 육신적 가치가 아니고, 구하는 것이 나의 영달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인 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양식의 분량이 차고 넘치도록 머릿속의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다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간을 아버지께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는 연약하고 영으로는 아직 미흡하지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만큼은 진솔되게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육신이 있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육신에 넘어지고 육신의 끌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형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시간과 시간을 거듭해서 61%의 영의 성장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장이 속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요, 구하는 것이 선행된 의지이며 회복하는 새 에덴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부족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머릿속의 심령들 모두에게 진리의 성령이 허락되게끔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4절로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했어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문 성경에서 복이 있나니를 과거형으로 해석해서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해 한다로 바꾸어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놀라운 가치를 획득한 것인 양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가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그것이 잔재죠.
또는 레토릭, 말장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중심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의 중심은 여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것이 중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중심이라는 가치의 형이상학적 의미는 제일 메인이 되는 것이죠. 이 것이라는 게 유형이나 무형을 포함하고 제일 중심이 되는 것. 누구에게? 존재에게 이 뜻입니다.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말이 불편한 사람들 있죠. 언어 장애를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물론 수화를 씁니다만 수화를 쓰지 않고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언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진중하게 들어보면 살펴보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 진중하게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의도하는 내용을 중심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지라 아름다운 말과 현란한 단어를 구성해서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대단히 위대하거나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가 축소되고 경이 다뤄져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해량하거나 인지하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의 씨가 아버지의 성령이 임재하 있지 않다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연결할 수가, 소통할 수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삼라만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멸불생하신다. 우리가 많은 수식어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고 우리하고 볼까요? 우리하고 전지전능 아니죠. 자, 봅니다. 하나님은 뭘 했어요? 천지 창조를 했다. 여기는 우주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주 또는 지구.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했다. 두 번째, 무소부재하시다. 부재. 어디든 계신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존재해 계신다. 그 다음에는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 이거는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하다. 이 뜻이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하다. 그 다음에 유일무이하다. 유일. 둘이 아니고 온리원 하나다. 천하유화독전.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이 얘기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나지 않아요. 우리라고 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 소통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소통이 기도입니다. 소통을 해야 돼요. 이런 존재와 이런 존재가 소통을 했는데 우리의 존재는 어떠냐? 천지창조를 우리가 했느냐? 아니죠. 무소부지하시냐? 시공간의 자유가 없죠. 우리는 이 시공간 자유가 자유롭지가 못하다. 불생불멸하냐? 우리는 낳고 죽는다. 낳고 죽음을 지속한다. 그게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다. 우리가 아무리 브리터니카적 사전에 메모리가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전지전능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유일무이하다.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존재가 다수의 존재로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다수의 존재로 있다. 존재로 있다. 그래서 유일무이도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존재와 우리라는 존재가 있다고 가설을 잡고, 존재라는 거는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 근데 하나님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왜? 좌표. 이것들이 다 좌표거든요. 좌표 설정이 가는데 인간이라는 거는 좌표 설정이 자체가 안 돼요. 이건 좌표가 있고 이건 비좌표다. 무좌표다 이거죠. 무좌표. 좌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좌표가 없다는 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죠.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 두 번째, 있긴 있는데 뭐라고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그래도 어쨌든 있다라고 우리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나님 존재와 우리 존재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어떤 방법으로 소통이 가능할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은, 여기에 포커싱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은 그 설정된 내가 이 존재하고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데 우리 존재는 이래. 이게 같은 개념의 소통이 이루어질까요? 소통이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 간이잖아요. 이 존재라는 것이 인간과 인간끼리의 예를 들어도 뜻이 잘 맞는 사람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뜻이 잘 안 맞는 사람은 소통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가치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가치가 공유되기 때문에. 자, 이분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진리라는 건 100%의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의 물질이 100%로 존재돼 있다. 그 존재,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란 존재와 비진리란 존재가 어떻게 커넥팅 될까? 연결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조건을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조건.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리세드라고 시드라고 하던 과거 미래형으로 썼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C가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여기에 눈곱만큼이라도 존재를 해야 이 씨와 하나님이 소통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씨와 하나님이 소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존재에서 주신 이 말씀을 어디로 끌어내리냐면 인간화로 끌어내려요.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디로 끌어내린다고요? 이 인간으로 끌어내려요. 끌어내려서 다시 뭘 만드느냐? 모디파이하냐. 이거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딜루션이에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신. 여러분, 믿음에는 논리가 있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캐톨릭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를 뭐라고 그랬냐면 설화라고 얘기해요. 디테일을 자꾸 물으면은 딴소리 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로직으로 계신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소통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두드려도 모르니까 끄집어 내려서 뭘 끄집어 위상을 끄집어 내린다는 얘기예요. 실제 위상에서 거짓된 위상으로 끄집어 내려서 다시 리메이크를 합니다. 리메이커. 아는 데까지만.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는 거죠. 여기다 올려놓는 거. 이걸 하나님이라고. 여기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라봐라. 이 얘기는 비논리잖아요. 비논리. 이런 분이 논리를 가지고 이 증거를 주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씨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존재와 존재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A라는 존재는 B라는 존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둘이 합의된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합의된 가치를 둘이 나누었을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소원자가 있죠. 수소원자는 전자 하나, 중성자, 양성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가 이 원자로부터 핵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32km 떨어져, 36km, 2km 떨어져서 돈다고 그래요. 원효로. 이게 수소원자 하나 있으면은, 이게 핵이라고 하면은, 이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성자가. 이 바깥에 사이드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하나 있어요, 전자. 이 마이너스 값 아니겠어요? 얘는 플러스 값이고. 얘가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2km 떨어져서 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그럼 얘가 수소원자 핵이 하나가 얼마나 작느냐? 1옹스트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아마 한 10성 정도 되는 10성 정도 될 거예요. 10성, 10의 마이너스 10성. 그 정도로 작은 존재가 그보다 더 작은 존재를 잡고 정확히 돌린다 이 얘기예요. 이 양자의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문제는 얘하고 핵과 이 전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합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합의가. 같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잡고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쳐요. 핵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되려면 하나님에게 관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 전자처럼 돌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이 씨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거야 되잖아요. 나온 거. 이것은 하나님의 부분이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합의가 돼 이루어져서 하나님 존재하고 내 안에 있는 씨하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릇이 육체거든요. 육체.
육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이 육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먼지라 그래요. 더스트라 그래요. 먼지. 누구 관점이? 아버지 관점입니다. 사람들을 놓고 이 먼지를 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래요? 먼지라 그러는 거예요. 먼지. 티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비교급이잖아요. 비교를 해서 너희들은 나하고 견줄래? 견줄 수가 없어. 너희는 부도체야. 나는 도체고 너희들은 전기가 안 통해. 이 전기는 뭐야? 아버지 성령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씨를 받는데 이 씨가 뭐야? 성령을 통해서 씨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씨를 받기 위해서 너희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이 메시지를, 이 존재에 내가 커넥트 연결이 안 됐다는 건 계속 이 일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밥이고, 그것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내게 들어왔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사람이란 존재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내게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볼까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크게 나눠서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예요? 육체와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빼겠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있는데 정신을 담는 그릇이 육체죠. 그죠? 정신을 담는 그릇이 육체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정신이 담을 곳이 없으므로 없는 거죠. 자, 이 정신을 혼이라고도 하고 넋이라고도 하고 을이라고도 합니다. 을 또는 뭐라 그래요? 혼은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제를 하고 이 정신을 일단 나는 정신을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인간이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나냐? 이 DNA가 RNA가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래밍이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 두 가지 프로그래밍이 요거라고 일단 생각할게요. 정신이라고. 물론 저기에는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분열을 해서 어떤 상태의 얼굴을 만들 것이며 팔을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죠. 네. 이 정신이라는 거는 메모리되어 있는, 내게 메모리되어 있는 가치 플러스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 시스템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 이 정신인데, 이 육체라는 것이 정신이라는 것과 합일이 돼야 되는데, 합일이 돼야 되는데, 육체와 정신이 합일이 되기가 이 세상에서 힘들어요. 육체와 정신이 합일이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합일이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말은 말대로 놀려고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저게 안 맞느냐? 말을 너무 오버페이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와 정신에서 육체는 육체의 주장을 하는 거고 정신은 정신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개가 합일이 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육체와 정신이 합일이 되면은 이 합일이 되는 사람을 이걸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성현 또는 성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합일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합일이 된 사람을 성현, 성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을이라고 합니다. 을. 이렇게 을.
그 사람들이 죽은 걸 그 언덕 밑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혼넋이라고 하는데, 혼넋이라는 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즉은 별 문제가 안 되는 존재이죠. 근데 영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영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이 태어날 때 육체와 정신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이라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외부에서 내가 리시브 받아야 된다. 받아야. 그리고 받으려니까 외부에서 이 영을 받으려니까, 영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거든요. 이게. 영은 100% 아버지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영을 받으려니까 뭐가 충돌을 해요? 요놈이 있잖아요. 정신이. 요놈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충돌해요? DNA, RNA가 충돌을 해요. 또 뭐가 충돌합니까? 육체가 충돌해요. 육체가 충돌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육체와 내가 가지고 있는 DNA의 조건을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영이라는 것이 맨 위에 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밑에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맨 탑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영이 맨 탑에 위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정신과 육체가 가지고 있어서 사는 이 세상의 사회성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의 방향성에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회개의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회개.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받았다면은, 이 영이 내게 임재되어 있지 않다면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디테일한 것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고요. 어쩌면 사람보다 못한 아류일 수도 있어요. 왜? 언필칭. 인간은 어떤 동물들보다 사악합니다. 사악해. 두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를 먼저 해두고 오늘 말씀드려야 될 건 4장 5장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마음이 온유한 자를 할 차례입니다. 오늘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말씀 볼까요? 5장 4절. 죄송합니다. 애통해 하는 자네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랬는데, 다시 쓰겠습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이랬어요. 애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진짜 애통은 뭔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놓고 어떤 사건을 놓고 그 길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떤 관점,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사건이냐, 어떠한 이벤트냐 이 말이거든요. 왜 애통해야 하느냐? 이 얘기는 무엇을 놓고 애통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놓고 우리는 애통해야 될까? 무엇을 놓고 심령이 가나야 될까?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뒤에 붙는 말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애통에 하고 어떤 것을 놓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놓고 어떤 것을 놓고 그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라는 거는 늘상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의도 플러스 행동이라고 했어요. 의도와 행동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라고 얘기한다. 여기 좀 풀어 들어가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사건으로 보고 이 사건을 본다는 건 뭐예요? 보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읽고 이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알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 사건을 자세히 파악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읽고 알고 어떻게 한다? 애통해 한다 이 말이거든요. 애통해 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보고 애통했을까요?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응? 애통해하는 일을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응?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줄까? 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몰라줄까? 나의 이 답답함이 애통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왜 내 자식의 이 훌륭함을 몰라줄까? 응? 왜 내 작품의 아름다움을 몰라줄까? 그게 애통해 하는 거잖아요. 응? 이 애통해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요? 타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타인들한테. 읽힌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든 내 밖에 있는 거든 밖의 존재거든요. 아우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인이라는 것 중에는 내가 타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여기서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나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걸 보고 애통했다. 그럴 수는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은 한 가지의 센텐스 문장에서는 피해갈 수 있어도 맞을 수 있어도 두 가지에는 맞기가 힘들어요. 세 가지면은 더 그렇겠죠. 네 가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을 한 번도 오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서울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걸 8가지로 설명을 하라고 정해놨다면은 8가지로. 서울이라는 데는 사람이 많다. 서울만 많습니까?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설명이 되죠. 도쿄도 많고. 두 번째는 서울에는 서울을 상징하는 높은 빌딩이 있다.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다. 다른 데도 지하철이 있어요. 서울엔 고궁도 있다. 그것도 있어요. 8가지를 다 채웠을 때 특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얘기를 길을 가는데 많은 대중을 놓고 부릅니다. 순이야 하고 부르면은
순위가 쳐다보잖아요. 1번. 그죠? 2번. 그 많은 순위가 뒤를 돌아다볼 겁니다. 두 번째, 몇 년생? 1960년생 순이야. 이러면은 60년생 된 사람만 쳐다보죠. 또 묻습니다. 세 번째, 역삼동에 사는 순이야. 이렇게 봐요. 또 묻습니다. 4번. 무슨 성이 이 씨를 가진 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씨. 성을 이 씨라.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얘기하면은 이 순이라는 사람이 구체화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이라는 사람이 구체화돼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이 순이라는 사람을 누구로 바꿔놓으면 되냐면은 아들로 바꾸면 됩니다. 아들.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놔. 하나님 아들로 바꿔서 이 치환시켜놓고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애통해 하는 자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문제에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애통해 하는 사건이 왜 때문에 애통하느냐?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조물은 왜 사망에, 죽음에 굴복하느냐? 피조물이 죽음에 굴복한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건 우리 전체를 생명체 가진 걸 다 치고 얘기를 하는 건데 더 구체화 얘기해서 사람을 놓고 보면은 왜 사망에 굴복하느냐? 예수를 믿었던 목사든 장로든 감독이든 신부든 교황이든 왜 이 사망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사망에 벗어나지 못하고 굴복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망에 굴복하느냐? 왜? 바울이 써놨잖아요. 뭐라고?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다 이거야. 하나님의 의지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낳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건 하나님 저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목사나 신부나 교황이나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천국 갔습니까? 본 사람이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예요? 보지도 않고 갔다고 얘기하는 건 사기 아니에요? 현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거잖아요. 미혹시키는 거고. 있는 것만 얘기해도 부족한 세상인데, 자, 하나님이 사망에 굴복하게 만들었다. 뭐요? 피조물이라는 건 뭐요? 하나님이 만든 모두. 그걸 또 구체화해서 인간은 사람이 사망과 싸워서 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망의 인격을 보고 이 인격성을 주면은 사망에다가 사망이 사람 이렇게 존재가 있고, 예? 굴복하는 건 또 사람의 얘기가 이것도 사람이죠. 이 인성을 주면은 얘가 얘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는 그게 왜 비리냐? 빈다는 건 뭐 사망의 굴복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얘기다 이 뜻이거든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응?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일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창조주께서 언제까지 저희를 반복할 거냐, 지속하실 거냐?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이것이 사망에 굴복하게끔 만들어진 선행된 의지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를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든지? 자, 사망에 굴복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해서 죽는다, 다이. 그죠? 망이라는 거잖아요. 네? 망. 없어진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와? 사망에 굴복한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굴복할 게 아니고 때가 되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 얘기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 얘기를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게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게 없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 천국에 가니까? 천국은 없어요. 내가 이거 설명드렸죠, 아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인간의 존재가 있는데 이 인간의 존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 곁을 가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뭘로 가요 저기를? 하나님 곁으로 어떻게 가? 뭘로? 사람을 뜯어서 분해해봐요. 사람이 정신이 있어? 영이 있어? 구원받은 실체가 있어? 뚜껑 열고 보자고 그 사람한테 영이 뭐가 영이 있는가? 이 세상에 잘 나가는 목사 신부들 좀 얘기 좀 해보라고요. 당신들은 거울 앞에 보고 당신들 얘기를 좀 해보라고요. 당신들 속에 하나님 영이 뭐가 있냐고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줄줄 애운다고 해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돼요? 현재 교황이 하는 앞전 교황께서 하신 얘기가 있던구먼요. 정작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안 계시더라.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누구는? 나는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내 몸속에 자석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자석으로 아무리 훑어도 내 안에 자성이 없으면 붙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석의 오리지널 덩어리라고 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자석이 되는 말씀이라고 치면은 10년, 20년, 30년, 100년 다닌다 해서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다 됐다고 쳐서 교황까지 다 됐다고 쳐요. 하나님의 자석으로 후들리면은 그게 걸리는 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겠느냐. 하나님의 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성이 그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굴복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다. 그래서 천국은 없어요. 없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애통해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 말이다. 애통해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 말이다. 하나님에게서 애통해하는 사건이 무엇이 이걸 모르면은 이거 소설책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재미도 없지. 무엇을 놓고 애통해하느냐 이 말이야. 무엇을 놓고 심령이 가난했나 이 말이야. 뭐 가난한 근거가 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가시멜요관을 쓰고 피가 철철 흘러면서 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힐난을 받고 돌아가셨다. 이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세상과 같은 레벨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그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찾고 두드리고 뭐요? 구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하라는 거야. 이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걸 하라 이 말이야. 이거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씨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씨를 심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하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 뜻이라는 게 뭘까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 된다.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의도, 그림. 이걸 더 확장해서 의지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써요. 선행된 의지. 이건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한 목적. 그것이 선행된 의지. 왜 선행이냐? 이 세상에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앞섰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해요. 뜻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의지를 모른다는 것은 애통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애통해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심령을 왜 가난하게 가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걸 보고 가난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건 다 우리 보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가난해야 되냐 너희는. 앞서서 제가 모두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얘기했어요. 중심. 이 가운데 마음이잖아요. 가운데 마음. 너희 가운데 마음. 그것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게 내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모양으로 구하든 자빠져서 구하든 서서 구하든 거지로 구하든 부자로 구하든 그건 관여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옷으로 판단해요. 그 옷이 뭐냐?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떠냐, 그 사람의 말이 어떠냐 이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언어가 어떠냐, 그 사람의 집안은 어떠냐, 그 사람 살림 정도는 어떠냐, 그 사람 수입은 어떤 거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척도는 그 척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랬어요. 중심. 여러분 이 세상 학문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아는 하나님의 분량이 이 세상 학문과 견주어서 좋게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진실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의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방끈이 길어서 정말로 가방끈이 길어서 목사가 됐을까요? 응? 정말로 가방끈 길고 대가리 좋은 사람들은 목회 쪽에 안 가요. 안 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응?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신다. 많은 얘기가 여기서 파생됩니다만은 이 중심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개소리를 하더라도 그 소리하는 내경의 중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상달된다. 될 수 있다.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설명을 하든 아무리 개떡 같은 말로 설명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읽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뭐와 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면은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메시지를 남겼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리 봐도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어떤 목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찾아가보고 신학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책도 보고 모든 걸 다 봤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자, 그 자만이 또 두드리고 또 찾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감화, 감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야 그 씨가 내게 들어와야 되고 그 씨를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씨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아니면 이 세상의 형태 상황을 봤을 때 느끼는 마음이 뭐냐?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 애통해하는 거. 그렇지 않고 애통해하는 것은 이퀄. 여러분 많은 시간에서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계에서 보는 거예요. 계에서 누구를 상위 계에서 하위 계로 4차원의 계에서 3차원의 계를 보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읽고 감동받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목사가 내 마음을 읽고 감동받아만 내는 천국 가는 거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유명한 사람이 강의를 잘한다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은 그 사람이 강의하는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상화되잖아요. 이건 슬픈 현실입니다. 인간들의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이 내가 두드리는 것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반추해보고 반성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